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이 표현에 대해서 그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언제 이 표현을, 이 말을 많이 사용합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들을 통해 이렇게 함으로 이러이러한 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게 하옵소서라고 표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십니까? 근데 영광이 무엇인지는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잘은 모르지만 그냥 좋은 거, 아마 좋은 거, 이렇게 잘 되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도 좋으면 나도 좋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좋은 것을 놓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는, 그냥 의미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이 표현을 사용하십니까? 그러니까 영광 올려드린다라는 표현을 쓸 때 그 활용하는 경우들을 보면, 먼저는 이번에 사업상에 귀하게 쓰임 받아서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이번에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에 합격해서 직장에 당당히 입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 주옵소서. 스포츠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직장에서 승진해서 하나님, 이번에 부사장, 상무, 이렇게 직장에서 이 다음 단계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꼭 순조롭게 승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번에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지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번에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시험에 떨어졌지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번에 제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제가 몸이 아픕니다. 내가 이번에 큰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라고 씁니까? 안 쓰죠. 그럼 결국 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언제 쓰냐면, 사실은 내가 잘 될 때, 내가 바라는 소망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그게 잘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께도 이거 하나님 덕택이라고,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번영하고 그리고 합격하고 승진하고 되었으니까 마치 하나님께, 하나님 덕분이니까 하나님께 내가 한턱 내겠습니다라는 의미로 혹시 우리가 쓰는 표현 아닐까요? 내가 잘 됐으니까, 이 내가 잘 된 것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된 것이니 하나님께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혹시 이렇게 쓰는 건 아닌지요? 여러분, 영광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실패할 때는 영광 돌려드린다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럴 때 영광 돌려드린다는 표현을 쓰면은 왠지 하나님께 불경한 표현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는 갖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영광은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굉장히 묵직한,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근데 이 영광에 대해서, 영광이라는 단어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는 의미를 살피기 이전에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떤 흐름과 맥락 속에서 쓰여졌는지 전체를 다 살펴보기는 힘들지만 주요 사용된 부분, 구절들을 통해 우리가 이 영광이라는 의미를
한 구절 한 단어로 표현하기 힘드니까 성경에 표현된 단어를 바탕으로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개념을 어떤 범위 내의 개념으로 좀 의미를 좁혀갔으면 하는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구절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그 어떤 묵직함,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는 개념인데요. 성경에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한 1000번 넘게 나옵니다. 1000번 넘게 나오는 것을 1000개 구절을 지금 다 살펴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 좀 의미 부분으로, 의미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룹화 시켜가지고 그룹으로 묶어서 이 영광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약 한 4가지 정도의 그룹으로 묶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필 텐데요. 먼저 구약에서 사용된 영광이라는 이 단어, 여호와의 영광, 이렇게, 그러니까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니까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그래서 구약 성경을 먼저 살펴볼 텐데, 그래서 여기 화면을 끄지 않는 이유가 오늘은 그 성경 말씀을 최소한 10구절가량 이상 우리가 살펴볼 예정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그 성경 구절에 맞춰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6장 10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언제 나타난 것입니까?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사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들을 둘러싸고 그 영광 묵직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의미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애굽을 떠날 때, 출애굽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구나. 우리가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장면,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다윗 때 다 준비해놨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성전을 짓질 못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다윗의 아들, 다윗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된다 해서 네 몸에서 날 네 씨, 그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는 나의 집을 짓고 나는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이런 이제 다윗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시고 그 아들인 솔로몬이 그 언약의 내용대로 실현되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다윗이 준비한 것을 바탕으로 다 짓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 짓고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곳,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떤 뭐가 있어요. 그 뭐가 중요할까요? 성전 안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임하셔야지 성전이 있지. 성전이라고 아무리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를 않는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언약궤를 성전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언약궤를 성전 안에 봉헌합니다. 봉헌하는 그 장면에서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궤가 딱 들어오는데 그 지성소에 구름이 가득 차게 되는데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 신비스럽고 뭔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우리 인간하고는 다른 거룩함의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단어로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법궤가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올 때 일어난 현상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사야서 42장 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절대 누군가에게 뺏기지 않을 뭔가 하나님께서 절대 나에게만 있어야지 이것을 다른 어떤 것에게도 뺏기지 않겠다라는 어떤 독보적인 자칫 한편으로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혼자서만 이기적으로 독차지하시려고 하는 어떤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 다른 어떤 존재가 받아서도 안 되고 다른 존재에게 내어주지도 않을 것이며 뺏기지도 않을 하나님만의 고유한 그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의 신비한 어떤 특징, 하나님만이 가진 고유한 뭔가. 그래서 이 하나님만이 가지시고 하나님만 누리시고 하나님만 향유하셔야 될, 받으셔야 될 이것을 다른 것에게 뺏기지도 주어서도 안 되는데 만약에 다른 것에게 주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에는 난 이거 뺏기지 않을 거야.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만약에 인간들이 뺏어서 다른 것에게 줘버리면 다른 하나님이 아닌 어떤 존재에게 그것을 돌려드리게 되면 뭔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말씀 구절 아닙니까? 예레미야 2장 11절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될 것이 이 영광이 그 어떤 다른 뭔가에게 드려졌다는 거죠. 우리는 짐작합니다. 이게 뭡니까?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른 신, 다른 우상들에게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영광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걸 달리 보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다라고 우리는 방금 말씀 구절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다른 것에, 다른 신에게, 다른 우상에게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훼손해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는 구약시대의 교회가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 2000년의 교회의 역사도 살펴보면
교회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훼손하고 있습니까? 전체 한국 교회 전체를 단정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일부 교회는 우리가 보기에도 저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 그런 느낌, 그런 경험 우리가 느껴본 적이 있으시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시죠?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떤 교회들은 참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 멋진 교회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시죠? 자, 교회 하니까 너무 뭉뚱그려 통으로 가게 되니까 개인으로 가봅시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성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한, 만나는 교인들, 그리스도인, 크리스천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만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는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막연하게나마 느낌상으로 압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저런 모습을 통해, 저 교인의 모습을 통해, 저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 이런 마음속에 의구심이 들 때가 있으시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 교회의 역사, 그리고 한 개인 우리 신앙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지금 제가 구약을, 영광을 중심으로 구약을 요약을 하는 것입니다. 요약.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의 마지막 구절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은 지금 우리가 월요일부터 이제 매일 성경이 이사야서 40장부터 시작하는데요, 이사야서는 사실 학자들이 분석하기는 한 권의 책이 아니에요.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이 확연히 다르고요,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이사야서는 66장까지 굉장히 깁니다. 66장까지의 내용이 장수로는 예언서들 중에서 제일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런데 글자 수로는 예레미야서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데 장수로는 66장까지 있으니까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은 앞에 39장까지의 내용과 확연하게 다르죠. 39장까지의 시대적 배경, 여러분 모든 예언서는 시대적 배경, 시대적 맥락, 그때 당대의 상황과 현실과 관계없는 예언서는 없습니다. 성경의 예언서는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의 예언서들은 아무 맥락 없이 뭐가 이루어질 것이다, 언젠가 뭐가 될 것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서는 반드시 그 시대적 상황, 현실의 맥락, 당대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언서를 이해할 때는 그 당대의 역사적 현실을 바탕으로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당대의 현실을 바탕으로 이해한 그것을 가지고 그때 그러한 상황, 그러한 현실, 그러한 역사적 배경에 하신 말씀이므로 이와 유사한 오늘날 현실이 있으면 이 현실에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때 그 예언서의 말씀을 하시겠다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볼 때 이사야서는 39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당대의 현실은 뭐냐면 아직 망하기 전이에요. 유대 왕국이 망하기 전. 유대 왕국이 국력이 약해지고 뭔가 이 주변 상황들이 안 좋아지고 대외 어떤 외교 정치 상황들이 혼란스러워지는 면은 있을지언정 아직 유대 왕국이 망하지는 않았어요. 망하지는 않았는데 촉구하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하라고. 지금 돌이켜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자꾸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면 이 나라 망하게 하실 거라고 라는 당대 현실에 대한 시사 비평 진단입니다. 그게 1장부터 39장까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심판과 화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너희들 그러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가 많죠. 그런데 40장부터 내용은 보면요, 나라가 이미 망했어요.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상황이 다르죠? 역사적 문맥과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 왕국이 망하기 직전 나라 정치와 외교와 국방과 여러 대외적인 상황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40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40장 1절이 뭐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거거든요. 위로하라는 건 뭐예요? 잘한다, 이거 잘한다. 괜찮다, 괜찮다. 너희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그래, 지금 유대 왕국은 망하기 직전 상황이지만 그래도 백성을 계속 위로만 하는 거예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안 맞죠, 상황이? 네, 제가 지금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서는 해석해야 될 그 문맥적 상황에 따라서 우리도 내가 아니라면 누군가가 지금 뭔가 잘못 살고 있어요. 잘못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사야 40장 1절을 갖다 주면 안 되죠. 왜요? 잘못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뭘 갖다 줘야 돼요? 이사야서 39장까지의 말씀을 갖다 줘야 돼요. 유대 왕국 망하기 직전의 혼란상,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는 상황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사람이 잘못 살고 있어요. 어떤 한 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라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이사야서 전반부의 말씀을 권면해야 되겠잖아요. 자, 이사야서 4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왕국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는 방금 우리가 읽은 40장의 3절과 5절 말씀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나중에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신약 성경에서 인용이 됩니다. 실현이 되는데 세례 요한에서 실현이 됩니다. 그렇죠? 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시련을 만난 상황, 힘든 상황, 고통스럽고 눌리고 국가적으로는 타 민족의 지배를 받는 엄혹한 상황,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희들 가운데 이 광야의 상황 가운데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니 너희가 다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실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의 길을 예비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을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0장 3절과 5절에 나온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훼손되고 무너지고 다른 이방 신과 우상에게 줘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시 볼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약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나타납니다. 그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실존, 현존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뚱한 데다가 줘버리고 훼손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 영광을 다시 보게끔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주된 하나님의 영광, 다른 헛된 것들에게 줘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이것이 나의 영광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다시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영광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요약입니다. 자, 이제 이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제 그 영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엔, 다 아시죠? 성탄 들 때 하늘엔, 땅에서는 평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임했다라는 거죠. 이 땅에 그 영광이 임한 이 땅에 평화가 깃들 것이다. 누가복음 5장 25절에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이 세 가지 3대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3대 사역 중에서 여러 고치시는 역사가 많습니다. 병 고치는 역사. 근데 병 고치는 역사 끝에는 꼭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에요. 영광. 자, 누가복음 5장 25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여러분, 누가복음을 이렇게 병자들이 고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영광이 나오는 장면만 쭉 찾아보시면 여러 장면이 나옵니다. 병 고침의 역사 다음에 영광이 나오고, 병 고침의 역사 다음에 영광이 나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역사는 병 고침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라는 것을, 병 고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을 본 병자들은, 병 고침 받은 병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보았다라는 거죠. 경험했다라는 거죠. 느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특질, 하나님의 거룩한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병 고침의 역사를 통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서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 병자, 하나님께 영광을 맛봤잖아요. 봤잖아요. 그래서 돌려드리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 어디에서 봤습니까? 근데 어디 저기 계룡산에서 본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치성들이 다 본 게 아니에요. 어디서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과 사역과 기적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가운데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의 모임. 여러분, 어디 가서 교회가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배운 대로 딱 얘기하면은 좀 배운 사람 같습니다,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셨습니까? 작으신데.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십자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그걸 보신 사람들이 교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았으니까, 그 영광 맛을 아니까,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피곤해도, 때로는 더욱 덥고 교회까지 오고 이렇게 일부러 시간 맞춰서 예배 드리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고 유튜브 열어보고 하는 이 번거로움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광을 받고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다시 또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교인이 아닌 사람, 불신자들은 몰라도 우리는 아니까. 우리는 아니까.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소망하는 영광에 대해서 특히 바울의 서신서들에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죄를 범하면 영광에 이르지를 못해요. 그런데 로마서 5장 2절에 보니까, 먼저는 개역 개정, 우리가 흔히 읽는 성경책으로 읽고 그 다음에 새번역으로 해요. 새번역으로 읽으면 좀 더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개역 개정이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새번역으로 가볼게요. 새번역 가면 좀 더 의미가 분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자랑을 합니다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누리는 것이 있으면 아무래도 뭐 하게 돼요? 있잖아, 내가 진짜 맛있는 보리굴비집에 갔는데, 와, 이 집은 보리굴비가 딱딱하지도 않고 딱 적당히 촉촉하면서 군내도 안 나고 너무 맛있더라. 이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자랑은 뭐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까? 그 내가 맛본 보리굴비 맛을 즐거워하는 거죠. 기쁨으로 누리고 나서 그 기쁨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의 이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원래는 죄로 말미암아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내가 이제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리, 하나님과 연결되고 회복된 관계 속에 있게 된 그 자리에 서게 되니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는 말이야, 그 영광에 참여할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런데 그 방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지위를, 그 특권을, 그런 권세를,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한 개인의 믿음, 한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공동체로, 이 무리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한 개인에게도 그 영광의 맛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보여주시지만, 그러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나는 보내, 내가 이 영광의 자리에 서 있네 하면서, 여러분, 바로 그 영광을 공동체적으로 같이 누리는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공동체 예배, 공동 예배, 바로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좌정하시고 영광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그 영광의 임재를 맛보는 그 자리가 바로 함께 모여드리는 공동체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소망 가운데 소망하는 예배를 통하여 그 영광에 온전히 들어가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는 또 이 영광이 나와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고요?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는 그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는 매 예배 가운데 그 영광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공동체요, 공동체적 예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그날, 상처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억울하고 아프고 상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날, 큰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때를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매주의 예배 가운데는 바로 그 기대와 소망, 하나님, 세상 속에서 상처나고 억울하고 아프고 시리고 거짓과 탐욕, 사람들의 음해와 모함 가운데서 내가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 앞에 서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나이다. 그리고 그때, 그날,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 중에 큰 영광으로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닦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광스러운 소망하는 예배예요. 그런 예배 드리십니까? 그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 21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도성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이 언제적의 영광이에요? 그 도성이니까 그때 우리가 함께할, 들어갈 그때 그 도성,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입니다. 온전히 임하고 온전히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 우리는 그것을 이제 계시록 66권 성경의 마지막에서 그 영광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듣고 새기며 그 영광을 위하여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광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요약한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으로 드러날 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타나는 하나님만의 특징.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역사, 성경의 세계관을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해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만의 특징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어요? 안 있어요? 있다라는 거죠. 글씨가 좀 작네요. 별로 안 작네요. 저는 저쪽 모니터 보니까 예전 생각하고 작은 줄 알았는데 이쪽 보니까 안 작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을 창조하였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따위가 어디 있어 하고 자신의 영광을 취하더라는 거죠. 자신의 영광을 취해요. 이게 뭡니까? 그게 범죄입니다. 그게 깨어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박살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사실은 저 다양한 민족 가운데서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가운데 있는 그 이집트 민족과 그 다음에 그 수메르 민족들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데, 이런 민족 딱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 어디 떠돌이 유목 민족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영광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이들이 볼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맛본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영광을 구하고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통하여, 그게 어디라고요? 영광을 맛보고 영광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통하여 어디라고요?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완전한 큰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분의 영광을 온 세계에 가득 차게 하실 것이며, 우리는 그때를 향해 온 세계가 영광 가운데 가득할 날을 간절히 고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그런 고대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영광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영광을 맛보며, 그러나 그때 마지막 날에 온전히 임할 영광을 맛보아 알기 위하여 소망 가운데 고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박국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우리가 이런 날을 소망하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므로 그때 온전한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이 온 땅에 가득 차게 될 그날까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